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도 주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까지 3일간 청년의 특별 집회를 갖게 해주셔서 청년이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고 신앙의 도움을 얻으며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죄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에 빠져 마땅한 저희들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구원 얻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여전히 어리석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늘 은혜와 진리로 저희를 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 집회 마지막 날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이 시간도 도와주셔서 우리 각 사람 영혼에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심겨서 주님 뵈는 그날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고 계신 발걸음들 지켜주시고 온전히 이 2시간 오직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저희를 참으로 사랑하고 계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열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난 이틀간 청년이 먼저 구해야 될 것,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았습니다. 부득이해서 못 들으신 분들은 꼭 들어보실 수 있도록 아마 회장단에서 조치를 할 겁니다. 꼭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들었는데요. 5가지로 아주 청년들에게 아주 도움될 수 있도록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들으신 분들 반복해 볼까요? 5가지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팁 5가지. 읽기, 두 번째가 뭐죠? 읽기, 듣기, 암송하기, 연구하기, 마지막 중요하죠? 순종하기. 아주 잘 정리해 주셔서요. 물론 챕터별로 팁들이 있어요. 도움이 될 만한 팁들이 있습니다. 꼭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또 우리 기도에 대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배웠습니다. 기도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신령한 일은요, 육체를 치지 않으면 가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기도도 우리 육신과 싸우는 가운데 배워지게 돼 있고 일평생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어제 기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꼭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3번째 날인데요. 너희는 먼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신 내용을 크게 4가지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가지인데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해서 꼭 알아야 될 것들, 알아야 될 것을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로는 자신과 관련해서 알아야 될 부분을 생각해 보고, 이웃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삶의 분명한 목표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욥기 21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욥기 21장 14절에서 16절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려 하는구나. 그들의 복록이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하니라. 욥이 말하는 장면입니다. 친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뭔가 죄가 있으니까 심판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 아니겠냐, 너 그 잘못을 돌이켜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욥이 자기 삶 속에서 알고 있는 내용을 말하게 된 겁니다. 악인인데도 잘 살고 수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 있지 않냐? 의인인데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 있지 않느냐? 꼭 악인이라고 이 땅에서 고난받는 거, 심판받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이 수를 누릴 뿐 아니라 잘 사는 거예요. 재산도 잘 늘고 그의 재산은 자연스럽게 증식이 되고, 이건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서 악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그러할지라도, 죽으면 금방 경각간에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악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까요? 멀리 할까요?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겁니다. 우리를 떠나소서. 악인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의 도리, 말씀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멀리하죠.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합니다. 관심을 두지 않죠. 그리고 15절,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고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랴? 기도하지 않죠. 왜? 유익이 올 거라고 생각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복록이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악인인데도 불구하고 해를 비춰주고 먹을 것을 허락하시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데, 그들은 그들이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복록이 자기의 수고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자기 능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리석잖아요. 마지막에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하니라 그랬습니다. 악인의 삶은, 악인이 삶 속에서 하는 모든 계획은 전혀 다른 거예요. 신령한 것과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악인의 모습이라면 요거 반대로 하면 전부 의인의 모습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시니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주의 도리 알기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왜요? 성경에 이르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기도를 할지니 기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비로소 수많은 거짓에서 해방될 뿐 아니라 영원한 형벌에서 해방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유를 누리게 되고, 현재 죄의 세력에서부터 해방되는 자유를 누려가게 되고, 영원한 자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들어가게 만드는 게 진리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알기를 즐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항상 앞에 있잖아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가 먼저 돼 있잖아요. 그리고 6장에 가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요, 그 뜻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 하게 되죠? 기도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게 되잖아요. 이 말씀대로 내게도 이루어 주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말씀 가까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거든요. 기독교는 기도를 먼저 강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기도를 먼저 얘기하진 않습니다. 아십니까? 성경의 기도에 대한 교훈이 가득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먼저 얘기하지는 않죠. 왜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진리가 먼저 전치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가 후치돼요. 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의인의 표징이고, 그렇죠? 두 번째로 말씀을 알기를 즐겨하는 게 의인의 표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의인의 표징 아닙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표징이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 짐승 중에 돼지라는 짐승이 있는데요, 돼지는 목이 두꺼워서 이게 위로 고개를 하늘로 들 수 없답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돼지가 좋아하는 게 도토리, 밤, 감 이런 건데요, 바닥에서 보면 그걸 먹고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은 땅을 팝니다. 왜 땅을 파죠? 땅에서 나왔으니까요. 어디서 떨어졌어요? 나무에서 떨어졌거든요. 세상 사람들, 악인들은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모른 채로 땅을 파잖아요. 성도들은 뭘 알죠? 하나님이 주신 걸 알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인생의 계획을 어떻게 세우죠?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 아니라 의인의 계획은 하나님 뜻에 맞춰서 세우는 거거든요. 오늘 배우는 부분이 바로 그 계획에 대한 부분인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첫날 말씀 배울 때요,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문자적으로 읽고, 기억나십니까? 문자적으로 읽고 이것을 왜 기록해 주셨는지를 질문을 던져보라 그랬잖아요. 왜 기록해 주셨을까요? 이는 내가, 이 보면 36절에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이는 내가 할 수 없음이라. 왜 기록해 주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력한지를
먼저 알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요, 그 인생을 나름대로는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배울 때 어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아예 없구나. 로마서 5장에 그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without strength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아예 없다 그 말입니다. 헬라어로도 뜻이 뭐냐면 힘이 없는입니다. 약한이 아니에요. 한국말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러니까 뭐가 힘이 있는데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힘이 없다는 말입니다.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능력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야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4일째, 요즘에 5일 집회니까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배울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능력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잖아요. 하나님이 날 살려주시면 내가 살고, 살려주시지 않으면 나는 끝이구나.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랬을 때 구원받잖아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 종교 중에 자력신앙이 아주 대단한 게 불교지 않습니까? 불교는 믿음의 대상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가 뭔가를 계속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 보면 뭔가가 될 거라고 말하거든요. 수고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력한지를 먼저 알아야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은요, 예수님이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인생이 문제 있는 인생인지를 잘 알려주는 구절인 겁니다. 그럼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뭘까요?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도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거거든요. 신앙이 성장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더욱 보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신앙이 어릴 때는 자기가 뭐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능력이 없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생명 창조도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걸 똑같이 따라해서 이미테이션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은 없습니다. 유명한 유기화학자 그 박사님이 한 인터뷰에 보면요, 사람이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똑같이 만들 수도 없다. 그런데 물질을 주고 똑같이 만든다 해도 그 안에 생명은 없다. 정보는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생명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모세의 술사들이, 술사잖아요. 진짜 그런 걸 한 게 아니고요. 모세는 지팡이를 내밀어서 나일강, 수원지를 전부 피로 바꿨지만 술사들은 피로 바꾸는 그 술법을 벌인 거잖아요. 마술이잖아요. 그건 따라했습니다. 개구리가 올라오도록 하는 것도 따라했습니다. 세 번째, 이를, 모든 티끌이 이로 되는 건 생명이지 않습니까? 따라했어요? 못 따라했어요? 못 따라한다 그 말입니다. 생명을 만드는 건 인간이 절대 할 수 없어요. 사람을 건지고 변화시키는 일, 세우는 일은 인생이 결코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요, 그 사람들에게 의지적인 참여를 원하셨잖아요. 돌문을 열라. 왜냐하면 그건 사람이 할 수 있거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돌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생명 살리는 일은 주님이 하셨잖아요.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는 역사, 사람이 바뀌는 거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일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제한적인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은 절대 안 시키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없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희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말씀하고 똑같이 합니다. 구원받는 역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주님의 영이 역사하셔야만 나오는 거잖아요. 똑같이 하는데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알아야 될 것이요, 우리는 지극히 제한적이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에 대해서는, 그리고 생명을 잘하게 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주님의 역사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주님의 능력을 얻기를, 주님의 도움을 얻기를 어떻게 될까요? 구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 없이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일 없이 주님이 주실 수가 없잖아요. 어떤 분이 하나님께 뭔가 신령한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주님이 뭐라 그럴까요? 기도해라.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입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약속의 자손이었잖아요. 이삭에게서 자식이 태어날 뿐 아니라 민족을 이루는 약속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창세기에 읽어보면 자식이 오랫동안 없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기도하였더니 자식을 얻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간구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구해야 할 겁니다.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4장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이 능력을 주셔야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 없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결코 상을 얻지 못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법대로가 뭘까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되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 구해야 되는 우리라는 겁니다. 시편 78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병기를 준비하고 활을 준비하고 칼을 준비하고 전장에 나갔는데 물러갔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러갔다라는 말이 졌다 그 말입니다. 패했어요. 준비할 걸 다 했는데 패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같이 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니까. 주님의 도움이 늘 필요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머리털럭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능력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겁니다. 이탈리아의 피렌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중부에 있는데요. 플로렌스라는 영어 이름으로도 유명하죠. 어떤 분은 플로렌스하고 피렌체하고 다른 도시인 줄 알고 나 플로렌스 가봤어, 피렌체는 못 가봤어, 이런 분이 간혹 계십니다. 피렌체는 이태리 이름이고요. 플로렌스는 영어식 이름입니다. 이 피렌체가 왜 유명하냐면요, 1400년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계획 도시를 만듭니다. 그때 당시에 도시의 모습은 뭐냐면요, 그 집 밖으로 똥을 던지는 시대입니다. 응가를 해서 밖으로 던지는, 그 굉장히 뭐 흑사병도 많고 쥐가 막 다니고 똥 관리를 잘 못했으니까요.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기가 막히게 하수도를 만들고 계획 도시를 만든 거예요. 대리석으로 쫙 깔아놓고요, 도시 밑으로 하수도가 지나가는 기가 막힌 도시를 만든 겁니다. 그때 당시에 굉장히 놀라운 도시였습니다. 물론 로마 제국 시대 때도 상하수도 시설이 있었죠. 그보다 더 오래 가면 요셉 시대 때도 상하수도 시설이 있었고, 우르가 발견됐을 때도 하수도가 나오잖아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그래서 그 로마 사람들이 정말 잘 살았거든요. 근데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 못 막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죽음입니다. 묘지가 가득한 거예요. 그 이태리 도시마다 가면요, 도시마다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이름이 치미테로인데요, 그 치미테로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밤에 지나가면 거기 카페인 줄 압니다. 촛불이 쫙 켜져 있거든요. 되게 예쁘게 돼 있습니다. 저희 그 어떤 자매님이 나 저기 언제 카페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끝까지 말 안 해줬어요. 가보라고. 치미대로 써 있어요. 공동묘지입니다. 아무리 도시 문명이 발달하고 인간이 뭐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력한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자신과 관련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5장. (5장) 8절입니다. 5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마음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음 얘기를 꺼내셨어요. 이 성경의 마음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이제 꺼내신 겁니다. 5장 뒤에도 가면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라, 마음 얘기가 또 나옵니다. 야고보서의 4장 8절에 보면 마음을 성결케 하라.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을 합니다. 그 상담하다 보면 느낍니다. 사람이 이성적으로 보이잖아요. 절대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성적이지 않아요. 마음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상담하는 분들 잘 보면 마음에다 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아무리 머리에다 대고 얘기해도요, 잘 안 돌아섭니다. 근데 마음에다 대고 얘기하면, 이게 마음은 다 자기 마음이 있거든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언급하시게 된 겁니다. 근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편에도 보면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했을 때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마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잠언 4장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그 모든 어떤 것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마음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마음이 한번 딱 꺾이잖아요. 안 돌아섭니다. 마음이 탁 접히면요, 아무리 얘기도 안 돌아섭니다. 사람이 마음 위주로 이렇게 행동을 하게 돼 있거든요. 아브라함을 따라 나온 롯이요,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기어코 떠나 나왔잖아요. 아브라함하고 얼마나 함께 했습니까? 타향살이를. 근데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애굽 보고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딱 들어가니까요, 목자들이 다투니까 그걸 빌미로 삼촌하고 떨어지는 길을 떠나잖아요. 마음이 탁 돌아선 거거든요.
그 마음 때문인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이게 이 교회가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있어야 되는 교회다라고 생각하면요, 무슨 문제가 생겨도 다 이해하려고 합니다. 근데 마음에 뭐가 하나 딱 생기잖아요. 그럼 무슨 일만 생기면 그걸 빌미로 나갑니다. 그 말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흐트러진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 얘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청결한 마음이라 그랬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랬는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마음은 청결하지 않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썩은 게 뭐예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 마음은요, 심히 부패한 상태인 겁니다. 속에 7가지 가증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요, 마음이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어딘가에 유혹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어딘가 미혹되어 있는 마음인 거예요. 또 볼까요?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 겁니다. 완고해져 있는 거예요. 단단해져 있다 그 말입니다. 마음이 또 교만해져 있잖아요. 자기가 다 할 줄 안다고,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마음이 교만하잖아요. 또 완악하여져서, 완고하고 악하다. 완고하고 악해지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마음을 가지고요, 죄를 많이 반복적으로 지어야 완고하고 악해지는 겁니다. 또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거잖아요. 연단됐다라는 게 이렇게 계속 두드려가지고요, 딱딱해진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씀이 씨라 그랬잖아요.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똑또르륵 똑똑똑똑 절대 안 들어가죠. 성경이 마음 얘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미련하잖아요, 마음이. 깨닫는 마음이 없잖아요. 이게 구원받기 전에 우리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 구원받을 때 그 어떤 마음 속에서 역사하시는지 성경이 써져 있거든요. 어떤 마음 속에서 역사하실까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무슨 마음이요? 정말 진리를 알고자,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 말씀과 기도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온 게 뭔지 아세요?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이에요. 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오로지 하는 마음으로, 다른 거 안 돼도 되고 이것만 되면 좋겠어, 모든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심으로. 간절한 마음, 전심, 또 마음이 겸손할 때, 마음을 낮출 때 주님이 그 속에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시편 116편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3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자, 보세요. 시편 116편의 기자가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쳤습니다.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내 영혼을 건져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뿐 아니고 5절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자기는 더럽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그뿐 아닙니다. 6절,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어리석은 게 뭐예요? 참과 거짓도 구별을 못하고, 생존에 계시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피조물을 보면서도 만든 이가 있는 걸 알지 못하고 어리석잖아요. 자기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운명인데도 그걸 모르고 있었잖아요. 어리석잖아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마음을 낮췄잖아요. 맞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전심으로 주님께 의탁하니까요, 주님이 그때 역사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 전심으로 찾는 사람, 마음을 낮추는 사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 주님이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며, 주님은 누가 자기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지를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주님이 루디아라는 이 여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주님이 마음을 열어줬잖아요. 구원받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잖아요. 첫 번째, 우리는 마음의 문고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우리 스스로 못 엽니다. 그런데 주님이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질 수 있도록 진리를 찾는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잖아요. 마음을 열어주시고, 두 번째로 마음의 할례가 행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겔 성경 36장에 보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 고기 같은 마음입니다. 마음의 할례가 행해진다 그 말입니다. 시편 119편에 악인들의 마음이 살쪄 지방 같으나 두꺼운 거예요. 둔하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상처받는지도 모르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논단하잖아요. 왜? 둔하니까. 그래서 둔한 사람을 돼지에 비유하잖아요. 돼지는요, 실제로 돼지 치는 분이 말씀하시는데요, 새끼를 낳으면 빨리 빼줘야 된대요. 왜? 둔해서 깔아뭉개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새끼를 낳으면 빨리 치워줘야 된답니다. 그렇게 둔해요.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받을 때 마음의 할례가 행해지니까요. 로마서 2장에 보면 육체의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살쪄 지방 같은 마음이 싹 잘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꺼운 지방층이 제해지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예민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민하거든요.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진 않았죠. 옷자락을 살짝 베는데도 마음에 찔렸잖아요. 이것조차 합당하지 않다라는 걸 느낀 거잖아요. 구원받은 성도가 그렇잖아요. 예민해진다 그 말입니다. 왜요? 마음의 할례가 행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이 주어지잖아요. 새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나를 그처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읽으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요, 자꾸 읽게 되잖아요. 잘 몰라도, 모르는 게 나와도 일단 지나가고 알게 해주시는 거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시잖아요. 신앙이 자라가면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분량도 달라지잖아요. 새 마음이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향해서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구원받을 때 우리 마음이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때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순수해진다 그 말입니다.
영어로 퓨어인데요. 섞인 것이 없이 아주 순수한 마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마음을 어떻게 해요? 깨끗이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순수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을 때 깨끗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마음을요 잘 보존해야 되거든요. 구원받은 이후에 마음이 첫 번째 깨끗해지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이 말씀 읽을 때 경계의 목적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로 이해가 되세요? 갑자기 경계가 왜 나와? 그렇지 않아요? 안 그렇군요. 시편 19편 보겠습니다. 시편 찾으셨으니까 19편 1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또 주의 종이 이로, 이가 뭐죠?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제일 먼저 빠지지 않고 항상 있는 게 뭐죠? 말씀 배우는 시간입니다. 왜요? 이로 경계를 받고 이로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항상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경계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 배우는 목적이 뭐예요? 사랑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무슨 사랑이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항상 말씀을 배우면서요 하나님을 더욱 알고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배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항상 말씀 배우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 뭐에서 나온다고요? 그 9절 띄워놓은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랑은 세 가지로 인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청결한 마음과, 청년 마음 아닙니다. 청결한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선한 양심과, 세 번째는 뭐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마음이 순수할 때, 저 사람 불쌍히 여기는 게 합당하지, 이게 사랑하게 돼 있잖아요. 불쌍한 영혼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선한 양심이 있을 때 조금만 도와주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조금만 도와줘야지, 조금이라도 해야지 선한 양심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게 되면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걸 아니까 거기서부터 나오니까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믿음으로부터 나는 사랑이거든요. 이게 경계, 항상 말씀 배우는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잠깐 생각해 볼게요.
내가 하나님의 우매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측량하고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만들고 알고 믿게 만드는 게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증거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알고 믿도록 하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려주잖아요.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고는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잖아요. 타락된 인간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말씀이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에도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때문에 되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을 바르게 만드는 게 뭘까요? 그게 말씀의 역사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성경은 구원 얻게도 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온전하게 돼가게 만드는 게 성경이잖아요. 말씀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사람의 몸을 전신을 건전케 했거든요. 건전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건전하게 바르게 되어갈 수 있는 게 말씀 때문이거든요. 주님의 말씀. 왜냐하면 말씀이 바른 교훈이거든요. 그 말씀을 계속 배우다 보면 인생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르게 점점 되어가잖아요. 그게 말씀의 역사잖아요. 그리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의 모든 말과 율법의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나님 중심이 되게 만드는 게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하는 것도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것이 주의 말씀이잖아요.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말씀을 배우면 주님을 경외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게 만드는 것도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경계의 목적은 이잖아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더욱 고취되게 만드는 것이 말씀 배우는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때때로 우리 영혼이 힘이 없어지잖아요. 영혼을 소생케 만드는 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시편 19편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영혼을 소송케 하고 그랬잖아요. 새롭게 다시 건전케 하다, 이게 소송케, 또 다른 말로 소생이거든요. 이게 라틴어에서 온 이태리 단어인데요. 이게 소생시키다, 힘을 주다, 다시 건전케 하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뒤에 안대를 붙이면 이게 현재 분사가 됩니다. 소생시키는.
그래서 리스토랑 때가 뭐가 됐을까요? 식당이 된 겁니다. 먹으면 다시 힘이 있어지니까. 식당 들어갈 때 모습 보면요, 전부 이러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왜요? 다시 힘이 생겼거든요. 소생시키는 것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영혼을 소생시키잖아요. 시편 119편에서도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셨어요.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한다 그랬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새롭게 힘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도 말씀. 우리의 마음 눈을 밝게 하고 마음 눈이 밝아지면요, 마음도 넓어지거든요. 사울은 여인들의 창화 소리에 의해서 미워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죽이려고 안 했습니다. 2번이나 살려주거든요. 그때 사울이 너는 반드시 큰 사람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자기를 죽이려는 정적을 살려줄 수 있는 마음이 넓은 거잖아요. 마음이 넓어질 수 있는 길이 뭐냐 그 말입니다. 그게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마음 눈을 밝게 해주는 것도 말씀입니다. 인생의 어려움 중에 진짜 위로를 주는 것도 결국은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면 그 사람 아주 밝은 사람이 됩니다. 총명한 사람이 돼요. 왜 총명하지 않냐면요, 말씀은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어두워지는 겁니다.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일들을 쭉 보면요,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하고 왔을까 싶은 선택의 순간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바른 쪽을 가게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 따르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요, 선택할 때 보면 저게 맞을까 하는데 항상 그쪽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쪽으로. 아, 말씀을 따르고 있으니까 총명해요.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보이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면 지혜로워집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자, 여기 보세요.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명철함이, 밝음이, 사리를 분별하고 하는 것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묵상할 때는 스승보다 승하는데 지킬 때는 어때요? 노인들은 굉장히 지혜롭거든요.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노인보다도 승하게 만들어주는 게 지키는 거잖아요. 말씀에 의해서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하나라도 딱 두잖아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인해서 그 사람 단련시켜 나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것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말씀을 탁 넣으면 하나님이 그걸 아시니까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단련시켜 나가는 겁니다. 왜 요셉이 자기의 형들이 10명이나 있었는데도 요셉이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요셉은 말씀을 마음에 뒀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잘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말씀이 그 사람을 단련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을 정확히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딱 두면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단련시켜 가는 거예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요. 우리 삶이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만드는 것도 결국 말씀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잘 보세요. 이 모든 게 말씀 때문에 되는 겁니다.
항상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는요, 우리 자신을 향해서는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주님이 구원받을 때 순수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주셨을 때 그 마음을 순수하게 잘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을 때 마음이 깨끗해지고 예민해지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것처럼 닮아가잖아요.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리고 주님의 마음, 이뤄진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신 게 있습니다. 그걸 잘 쓸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요. 그 사람에게 계속 주는 거예요. 또 주님이 주신 게 있습니다. 받았는데 잘 안 써요. 육신의 것을 얻기 위해서 그걸 뒤로 하고 육신의 것을 보고 살아가면요, 주님이 더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요, 주님이 주신 걸 가지고 이게 계속 쓰고 살아가면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 통해서 계속 일하시는 겁니다. 계속 주시는 거예요. 안 쓰면요. 그럼 신앙이 계속 처집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들어오는 곳이 있고 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들어오는 만큼 또 나가요. 사해바다는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진 않아요. 우리에게 교훈이잖아요. 주님이 주신 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살아가면요, 주님이 갈릴리 호수가 생명의 바다가 되게 한 것처럼요, 생명의 역사가 계속 있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받기만 좋아하고 나가진 않으면요, 죽음의 바다가 되잖아요. 아무 역사가 없잖아요. 주님이 주신 걸 활용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해하기 시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전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한 마음이 되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좋아서 하나가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거잖아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어서 한 마음 되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진실된 마음, 순수한 마음, 다른 게 더럽혀지지 않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잘 보여야지 자기의 영달이나 그것 때문에 하면요, 그건 순수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특별히 필요한 마음은 이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게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도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시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해야 되는데죠. 내가 주장할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나의 원대로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구원받은 성도인데도 마음속에 사단이 역사했잖아요. 우리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마음이 되지 않도록,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도록, 세상과 하나님을 향해서 나뉘어지지 않도록 순전하게,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두 마음을 품는 자를 주님이 미워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정함이 없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는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성결케 깨끗게 하라, 순수하게 해라,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경계해야 되는 마음은 두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방종케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잘못한 걸 알면서도 돌이키지도 않고, 안 그런 사람 누가 있어? 그러면서 자기가 마치 그래도 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기도 말씀 들으셨잖아요.
소합향, 나감향, 세 번째는 풍차향이 아니라 풍자향. 풍자향은 우리나라에 왜 그 여인들이 몸속에 독소를 뺄 때 쑥찜질 팩을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풍자향 팩을 하거든요. 몸에 독소를 뺄 때요. 잘못된 것을 빼낸다 그 말입니다. 우리 삶 속에 그릇된 게 얼마나 많아요. 회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바른 마음으로 이거 내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주님이 지적하실 때 돌이키면서 하는 기도 주님이 들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방종케 하는 마음이 되면 안 되죠. 내버려 두는 거예요. 뭐 이왕 베린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살피는 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도 할까 말까, 올까 말까. 사사기에 보면 바락과 함께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던 이스라엘 지파 얘기가 나오면서요, 루벤 지파는 싸움에 안 나가잖아요. 보세요.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보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뇨 르우벤 시내가에서 마음이 크게 살핌이 있도다. 우리에 앉아서요, 전쟁에 나갈까 말까, 나가지 말자. 크게 살펴본 거예요. 안 나가는 쪽으로. 이런 건 안 됩니다. 경계해야 되는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정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순수한 마음, 청결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또 악으로 돌이키는 마음. 솔로몬이 악으로 돌이켰잖아요. 내내 하나님 잘 섬기다가 그 이방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돌이키는 마음, 악으로 돌이키는 마음은 안 됩니다. 이런 거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보게 되는 겁니다. 예. 돌이키는 마음 안 되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죠. 교만하면 망하는 겁니다. 정함이 없는 마음, 하나님께로 두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약속에 두지 않는 거예요. 경계해야 되는 마음들입니다. 예. 이제 부패해지지 않도록, 예.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부패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게 우리 자신을 향해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웃을 향해서인데요. 마태복음 5장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 42절 두 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42절 같이 읽죠.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거 왜 기록해 주셨을까요? 여기 아주 재밌는 단어가 있어요.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억지로입니다. 억지로 하는 거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왜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잖아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길은 적극적인 희생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희생하기 싫어하고 고난받기 싫어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면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넉넉히 줘라. 적극적으로 행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그 창세기에 보면 그 이삭의 아내가 되었던 리브가 얘기가 나옵니다. 그 엘리에셀이 그 바단 아람으로 가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거기 있는 그 젊은 처자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물을 달라고 구할 때 저에게 물을 줄 뿐 아니라 약대에게까지 물을 준다고 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이 이끄시는 여인으로 알고 제가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마쳤는데 여자가 나온 거예요.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물을 줄 뿐 아니라 약대에게도 먹이겠다고 하면서 아주 오랜 시간 봉사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돼요? 안 되죠? 안 돼요라고 하신 분이 오히려 솔직합니다. 이해가 잘 돼요? 뭐 그렇게까지 오바 아니야? 적극적인 희생, 적극적인 선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잠언에 현숙한 여인 얘기가 나옵니다. 31장에.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요, 이 여인은 워커홀릭 아니야? 일에 미친 거 아니야? 뭐 앉아. 이유가 맨 마지막에 써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여인이 바보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반드시 내가 행한 모든 것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내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보가 아닙니다. 모세는 죄송하지만 저희보다 똑똑합니다. 계산을 진짜 잘한 거예요. 아니, 이집트의 왕자라는 직분을 왜 내려놓냐고, 애굽에서의 호의호식을 왜 버리냐고, 애굽에 있는 모든 보아보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더 크다고 생각했냐고, 그리고 오히려 고난받기를 자청하냐고요. 모세의 고난은 40년 동안의 고난입니다. 모세가 받은 그 해프닝을 보면요, 중간에 저는 미쳤을 것 같아요. 이건 미친 거야. 너희들은 다 미쳤어. 40년을 쉬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징계를 받습니다. 근데 모세는 한 번도 그것 때문에요, 하나님 그만했으면 좋겠어, 이런 적이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요? 모세는 처음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너 때문에 우리가 노역이 더 심해졌다 할 때는요, 하나님 이러려고 나를 보낸 겁니까? 묻기도 합니다. 우리와 비슷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다 보니까요,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정확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해할 수 있었어요.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요. 모세의 마음을 그렇게 넓힌 사람이 누굴까요? 아론이 아닙니다. 미리암이 아니에요.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의 모세가요, 본성을 뛰어넘은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주님이 주시는 사랑에 강권될 때요, 의지와 본성이 뛰어넘게 돼 있어요. 모세는 적극적인 헌신을 했던 겁니다. 희생을 했던 거예요. 왜요? 바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반드시 돌아올 거라는 걸 믿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투자해서 10만 원 투자하면 1년 뒤에 1억 준다 그러면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안 하면 바보죠. 근데 우리는 왜 못할까요? 그게 이론인 겁니다. 지식에 불과할 뿐인 거예요. 실제로 그 말씀을 붙들진 않잖아요. 하나님이 돌려주신다라는 걸 확실히 믿으면 어떡할까요? 뛰어드는 거예요. 이웃을 향해서 적극적인 헌신이 있어야만 그 속에서 주님이 역사해 가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뭐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입니다. 십자가 지는 게 뭐죠? 고난의 길입니다. 고난을 겪는 길이에요.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고난을 받는 길이라고요.
마음의 각오를 분명히 하고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으니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고난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는 길이라는 걸 마음에 각오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선을 행하느냐고요? 정신이 없어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니까 예수님처럼 죄와 멀어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돌아옵니다. 내가 행한 대로 돌아옵니다. 적극적인 선이 있어야 된다는 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희생하지 않으면 역사를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본다면요, 희생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고난받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복음은 고난 속에서 완성됐습니다. 그 복음의 역사는 고난 속에서 있게 되는 거예요. 고난받기를 자청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향해서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그리스도의 제자인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왜 나만 고생하냐고요? 왜 나만 유독 이렇게 어려운 걸 주냐고요가 아니라 어려운 게 있으면 반드시 그게 돌아온다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적극적인 선이 있었을 때마다 주님이 귀하게 쓰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도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다. 약속이죠.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는 거예요. 오리를 억지로 가자고 하면 심리도 가지고 주는 거잖아요. 달라고 하면 더 주고. 그 속에서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웃을 향해서는 적극적인 선,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6장 돌아가겠습니다. 6장 33절. (6장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사람들의 주된 관심이 뭘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죠. 세상으로부터 온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있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말에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말을 좋아하죠.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까 돼지 얘기했는데요. 땅의 일, 관심이 있어요. 온통 부를 축적하고 후대에 그 부를 전달하는, 자기 명예 얻는,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는, 여기에 온통 관심이 있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노아 홍수 때도 그랬잖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문화였잖아요. 이 세상을 잘 사는 세상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기울입니다. 신령한 것엔 관심이 없죠. 성경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면 딱 닿습니다. 관심이 없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주된 관심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6장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는 따라오는 무리들을 영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비로소 제자들을 딱 만났을 때 가르치신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는 온통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해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과연 뭘까요? 지구라고 칩시다. 지구. 풍선 아닙니다. 지구입니다. 지구에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이 지구를 다스리는 왕으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충만하라. 지구의 왕을 아담을 삼으셔서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유혹을 했죠. 이 유혹에서 아담이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왕의 위치가 어디로 넘어가요? 사단에게로 넘어갔죠. 그래서 사단이 누가복음 4장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영광은 내게 넘겨준 것인데 누가 넘겨줬어요? 아담이 넘겨준 겁니다.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4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이것은 이 세상은 넘겨준 것이므로 누가 넘겨줬어요? 아담이 넘겨주게 된 겁니다. 왜요?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 마귀를 가르쳐서 이 세상 임금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 신이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속인다 그 말입니다.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열국을 엎은 자라 그랬습니다. 온 천하를 꿰고 열국을 엎은 자. 요한일서에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요. 악한 자라 그랬습니다. 마귀가요, 이후로 자기의 세상을 계속 자기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구원 못 받게 방해를 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방해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잖아요. 마귀는 꿰는 자, 엎은 자, 악한 자인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서 이 세상에 사단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보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이 땅은 사단의 나라,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들어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느니라 그런 거예요. 지금 왔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까요? 사단의 나라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 걸까요? 북한에 있는 사람이 남한으로 오면 북한 사람이 남한 사람 되지 않습니까? 넘어와서. 그런 것처럼 사단의 나라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들어가게 되냐 그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을 때 그 사람이 사단의 나라에서, 흑암의 권세, 사단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거잖아요. 구원받을 때 옮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받아들임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속한 곳이 달라지잖아요. 믿는 그 순간에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 이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언제 들어오냐? 이때 들어오잖아요. 구원받을 때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을 때 들어오게 되고 또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 들어오는 건 거듭남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잖아요. 거듭남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듭나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거듭나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듭남으로 들어가는 거죠. 또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거듭나는 일은 복음을 전해야만 되잖아요. 전도를 통해서만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해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전도로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도로만.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이 또 하나님 나라라고 돼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첫 번째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려면 전도하는 것이 이 방법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다 그랬습니다. 그 찬송 중에도 있죠.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자매님들 보면서 했는데 형제님들이 나라 그래가지고
거룩한 나라라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구원받은 성도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5장에서도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질 때 전도로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둘 다 똑같은 말 같지만요, 좀 나눠보면 나라를 구하는 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잖아요. 전도죠. 그러면 그의 의를 구하는 건 뭘까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력하고 살아갈 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의 의라 그럴 때요, 의라는 말이 단독으로 쓰일 때는 하나님의 모든 뜻이 됩니다. 마태복음 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여기 의가 단독적으로 쓰였잖아요. 하나님의 의,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공로를 말하는 게 많고요. 의가 단독적으로 쓰일 때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럴 때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6장에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왜 오셨다 그랬죠?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느니라. 요한복음 4장에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나의 양식이니라. 뜻이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도 죽기 바로 전날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루어. 그러니까 의가 단독적으로 쓰일 때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불의가 없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로마서 14장에 보면요,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를 판단하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마라.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저녁으로 김밥을 먹는지 뭘 먹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뭐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의잖아요. 의.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이 배부르게 해줄 거라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사람들 통해서 주님이 뭐 하시겠어요?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런데 먹고 마시는 거 가지고 다투고 불의가 막 들어오고 막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그 다음에 뭐예요? 평강과 주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계속 유지되고 있을 때요. 그 안에서 평강과 희락이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계속 역사해 가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계속해 나가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결국은 우리의 남은 삶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지를 기억해라 그 말입니다.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악인의 계획은 맨 육신적인 거잖아요. 의인의 계획은요. 오늘 자매님들이 특송해 줬습니다. 제가 너무 그 특송 가사를 좋아하는데요.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그것이 진짜 귀한 삶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행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그 일이 뭐예요? 가장 귀한 일. 하나님의 일을,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귀한 삶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삶의 목표가 성경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거는 뭐 나중에. 그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가운데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청년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이 우리나라 올 때 나이가 몇인지 아십니까? 26세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올 때 나이가 27세입니다. 그분들이 우리나라 왜 왔을까요? 윌리엄 캐리가 인도로 선교 갈 때 나이가 32세입니다. 아도니람 저드슨이 인도 선교 갈 때 나이가 26세입니다. 왜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자기가 안락한 삶을 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왜요? 주님께 받은 사랑이요, 하게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안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동네의 죄인인 한 여자가 왜 예수님께 그 비싼 향유를 드렸던 겁니까? 그녀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그걸 하게 만든 거예요. 안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 자리에서 옥합이 깨졌습니다. 향유라는 말은요, 신약 성경의 수식어가 딱 하나입니다. 값비싼입니다. 너무 비싼 거예요. 사람들은 했을지 모르겠지만요, 그 동네의 죄인이 한 여자는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게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분이 내게 준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이거는,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으로 섬김 받으셔도 마땅하다 그 말입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옥합을 깬 마리아는 왜 깼을까요? 예수님은 내게 이런 대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전부 어두워지는 세상입니다. 죄로 아주 악취가 나는 세상입니다. 이 안에서 향기를 뿜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옥합은 깨져야만 향이 나오는 겁니다. 옥합은 딱딱한 껍데기입니다. 우리 육신은 딱딱한 껍데기입니다. 질그릇에 비유되어 있고 항아리에 비유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리고 깨뜨릴 때 향기는 나는 거예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향유가 향기롭게 쫙 차는 겁니다. 왜요? 깨뜨렸어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옥합을 깨뜨렸을 때 그 집에 향이 가득한 겁니다. 왜요? 깨뜨려서 그런 거예요. 근데 누가 깨뜨렸는지를 보십시오. 언더우드가 잘나서요, 아펜젤러가 잘나서요, 윌리엄 캐리가 잘나서 절대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주님의 빛을 비추고 주님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다면 가장 귀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만날 텐데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죠. 전도입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을 합쳐서 우리 안에 주님의 의가 가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교제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 역사에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작은 것을 들어서 크게 쓰십니다. 소년이 드렸던 도시락 5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작은 것을 들어서 주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물질들이요 결코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가 정말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어두운 시대에 저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세우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시작된 지 몇 년 된 줄 아십니까? 40년 됐습니다. 올해로 40년 됐습니다.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지만 우리나라 인구를 생각하면 많을까요? 적을까요? 아직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아직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우리 가족들, 친구들 아직 많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은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과 내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또 이웃을 향해서 알아야 될 것, 우리의 남은 삶에 분명한 목표가 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남은 삶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함께하고 우리 가운데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청년들이 정말 많이 나와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귀하게 역사해 주시는 그런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교제 속에서도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